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라요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서는 4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욥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 간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기서 6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오픈과 고백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욥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솔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이 토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또 뼈가 부러지면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절대치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영혼의 비명을 지르게 되죠. 여러분, 그 비명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아프면 누구라도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외마디 비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해결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껏 이 영혼의 비명을 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오픈과 고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비명을 어디에서 지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픈과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그것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되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바로 지금 욥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사람들이 모여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그 공동체에 말씀이 없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또한 구원의 사명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로 들어주지 못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밤낮 누구 고난이 더 크냐를 경쟁하면서 내 고난만 힘들고 남의 고난은 하찮게 여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자꾸 끼어들고 내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서 자기 감정만 풀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서 내 이야기를 함부로 털어놓았다가는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런 상처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벽을 쌓아놓은 채로 속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하지 못한 채로 병들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공동체에서 겪은 상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구속사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받는 공동체, 그리고 내 고난이 사명과 연결되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며 또한 내 고난을 사람 살리는 약재료로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구원받고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을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살리는 약재료와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파묻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남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느냐 죽이는 공동체가 되느냐는 바로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또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고난을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드는 비결은 바로 내가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남은 것이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제를 풀이 없는 들나귀, 꼴이 없는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없는 음식, 노른자가 없는 달걀에도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유들이 한마디로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제껏 욥이 누리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 그러자 욥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없다며 불평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도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었고 두 자녀마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욥도 나오미도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망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기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남편이 죽고 두 자식이 죽은 나오미를 향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봐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오미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입이 다물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남았더라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족을 잃은 나오미, 또 재산과 건강을 잃은 요백에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 죽고 다 잃었어도 남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의 악과 교만을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회복도 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욥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의 의와 공로를 다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욥에게는 아직 절대치의 고난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욥이요 질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의 양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오미처럼 욥처럼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이 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인생의 끝자락의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라고 이제껏 많은 한계 상황을 주셨습니다. 교회 분쟁의 고난도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의 암사건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거룩을 위해 이 한계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은 저의 몸을 치셔서 뇌종양의 사건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저의 몸에 힘을 빼셨고 제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것과 또한 내가 내 인생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을 몰랐겠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허락하니 저절로 내려지고 순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종양이 저의 절대치의 고난일까를 생각하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힘든 고난을 통과했지만 제 안에 죽지 않는 야망과 욕심, 또 죄의 찌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어떤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비록 두렵긴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저의 죄를 태우시고 오직 구원과 거룩함만 남는 그야말로 남은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올소이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내 고난도, 내 아픔도, 내 수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를 남은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 끝났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폐허 같은 상황에서도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소이다가 되어지십니까? 오늘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적용과 순종이 나를 살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 버리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아직도 완전히 해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이 멸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믿음이 좋은 줄만 알았던 이 욥의 믿음이 사실은 얼마나 말씀의 기초가 약하고 또 믿음의 확신이 약한지가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무조건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고난이 축복으로 결론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10절에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십 번도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이 와서 말씀을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말씀을 펴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을 덮는 사람은 고난의 때문에 더 강팍해집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을 덮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며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끝이 날 뿐입니다. 고난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의 때에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고난 때문에 더 거룩해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욥이 지금은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말씀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말씀의 인도를 누리게 되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를 영육간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오면 말씀을 덮습니까?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지키십니까? 평소에는 큐티하지 않다가 고난이 와서야 부랴부랴 말씀을 펴기에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평소에 바로 오늘 지금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지킴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2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은 교회보다 가정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모든 원리를 가정에서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비명을 지르는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이 욥이 고난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아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가 말씀 안에 있기에
여전히 그가 말씀을 펴고 있기에 결국은 그가 죽지 않고 살게 되며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끝자락과 같은 벼랑 끝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있기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셔서 말씀의 해석과 인도를 누림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래서 구원과 거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